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은 60강 21장 5번째 2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요? 예배드리고 묵상과 명상으로 지내야 한다. 나의 개인적인 삶, 이익과 생계를 위한 일은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 또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천연계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태양도, 그리고 꽃도, 곡식도 모든 것이 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고, 곡식과 과일도 역시 안식일에 여전히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고, 파도도 여전히 안식일에 치고 있고, 모든 천연계는 이 안식일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인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안식일에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60강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산헤드린 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네, 계속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 지금 이 산헤드린 회에 모인 사람들, 산헤드린 회의 71명의 회원들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대쟁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전에 말이죠. 하늘에서 대쟁투가 일어난 때로부터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 영혼을 뺏어갔고, 그로 인해서 아담도 그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 이후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빼앗긴 인간의 영혼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단을 잘 몰라요.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해서 굴복시켜서 사단의 포로가 되게 한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사단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밝히 보이기 위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운명과 결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텐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겠죠.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끈은 끊어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단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심판의 권한,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보여주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뭘 더 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회에 서셔서 관원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이죠.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하시면서 바뀌었습니다.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 관원들을 향하여 잘못한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추궁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관원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지도자로서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성경의 의미와 참뜻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성경에 약속된 그리고 성전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영적 통찰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시므온은 어떻게 제사장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부모에게 줄 때 어떻게 그 어린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 영적 통찰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관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겸손히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전에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발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 되겠죠.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관원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분파가 있었고 사두개인이라는 또 다른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분명히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좋고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다 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은 뭔가요?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참된 믿음으로 믿지 않은 그 사람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요. 그러면 의인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언제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을 하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생명책, 기록책, 죄책을 통하여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난 후, 그리고 나서 악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부활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침내 악인에게 대한 집행심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일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죽으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부활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생명의 부활, 아니면 살아서 구원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